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이더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때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동일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옵고 듣는 자에게 필요한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순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들어보면 아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보면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은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부족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악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쫓는 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온 주의 종도 있으며 멀리서 오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대조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다르다. 서로 마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하고 누가 마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편에 있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과 제자를 마주보며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화에서는 대조군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왜 대조됩니까? 그것은 속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라 할까요? 우리의 사고의 틀, 관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 옆에서 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은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위와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정말 강력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맞닥뜨리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물어보는 마지막 예루살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3년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함께 한 직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기말고사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가 오기 전부터 제자들이 그래야 할 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5병이요 7병이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떡 5개와 떡 7개로 5,000명 먹고 4,000명 먹고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고 몇 광주를 주었냐 이 말이죠. 어떤 학자들처럼 동일의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에게, 하나는 이방인에게, 하나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하나는 양 우리 밖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만왕의 왕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내 백성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건을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먹는 문제에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살아오면서 지난 3년 동안에 가장 먹는 문제로 가장 시급한 그런 뭡니까? 진짜 먹는 것이 문제가 됐던 일이 엊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지난 3년 중에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됐을 때가 바로 며칠 전이라고요.
5,000명이 3일길을 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방에 수천 명이 모여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책임을 안 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책임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네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할겠어요? 그전에도 그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때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먹이겠다고.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자초해가지고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이슈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냔 말이죠. 예수님의 축사, 그 기도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먹는 문제로 지난 3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배고픔도 있었을 것이고 잠자리가 불편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말하자면 육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었던 적이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가장 크게 대두된 그 문제를 가장 아무렇지도 않게 별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성한 권능을 가지고 기도로 선포로 아무 문제가 안 되게 해결해 버렸어요. 도리어 남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3년을 들어왔고 가장 시급하고 힘들었던 문제를 불과 며칠 전에 1년 전도 아니고 며칠 전에 그걸 해결한 걸 2번이나 연거푸 해결한 걸 봤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 3년을 함께한 이 제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혹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아니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은 먹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떡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예?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죠. 내가 언제 먹여주지 않다냐 이 말이죠. 지난 3년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지난 3년 우리가 진짜로 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함께 해오면서 진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뭐였냐 이 말이죠. 진짜 큰 문제는 영과 영의 대립이었지 영과 육의 대립 혹은 뭐랄까요 육적인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왔을 때 그게 진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육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게 얼마나 쉽게 해결이 되더냐. 2번이나 더블로요. 그렇죠? 그런데 바다를 하나 놓고 건너기 전후에 여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2번이나 연거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5병이어 사건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고 7병이어 사건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큰 문제는 뭐냐 이 말이죠. 떡이 없는 게 진짜 큰 문제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냐 말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알아야 정상인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것이 진짜 문제냐? 뭐가 진짜 문제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아버지의 나라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실제로 이 말씀이 왔을 때는 대적하고 죽이고 하자는 저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이 그게 진짜 큰 문제 아니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여러분 지금 몇 주 동안 우리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하나 놓고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을 다니면서 예수만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임을 이 떡이 실로 내 육체인데 이 떡이 정말 누구에게 주어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공이 주어질 육체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내 백성이 되라 믿음 안에 내 백성이 되라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방의 수르보니의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인정하는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될 때 3년 중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3년 말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3년 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그 중요한 사건의 끄트머리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절정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마땅한 그들은 절정을 향해서 역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꼬투리 잡고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종교 수사관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이때쯤 되면 깨달은 게 뭐니까 완전히 시각이 이게 눈이요 바뀌어야 돼요. 빨간 안경에서 파란 안경으로 바뀌든지 검은 안경에서 투명 안경으로 바뀌든지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최종 결론. 이거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정말 진짜 큰 문제는 뭐냐? 성령과 마귀의 영의 싸움이라는 거죠. 예?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아까 금방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저 눈앞에 있는데 뭐 때문에? 진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술 먹고 꽤나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산다고 횡단보도 잘 지키고 쓰레기 잘 줍는 그런 모범 시민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진리 때문에 죽이는 것이지 쓰레기 잘 줍는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예? 차도 없는데 횡단보도 잘 지킨다고 죽이지는 않는다고요. 예수 믿으니까 죽인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니까 그것 때문에 죽인다고요. 진짜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유다서에 너희가 단번에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의도로 편지를 쓰려다가 듣고 보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왜곡시키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과 악한 자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렇습니다. 유다서는 오직 이 한 가지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아니고요. 유다서의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사역하실 때 우리 형님 미쳤는가 보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그는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말하자면 먹고 마시는 문제의 싸움이 아니고 진리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에 싸우는 것이 말이죠. 일평생의 기도가 이거는 비유법입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 이것들을 축약했을 때 떡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먹는 문제만 말해요. 여기는 의식주도 포함되고 소위 성공도 포함되고 명예도 포함되고 권력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우리 육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그냥 떡이라고 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3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떡의 문제로만 갖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 앞에 괴로워하고 시험을 당해도 떡 문제 때문이요. 은혜를 받아도 떡 문제 때문이요. 기분이 좋아도 떡 문제 때문이요. 기분이 나빠서 떡 문제 때문이요. 성도들 간에 싸워도 떡 문제 때문이요. 교회를 나와도 떡 문제 때문이요. 교회를 안 나와도 떡 문제 때문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게 없는 건 걱정스럽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되지만 이거는 예수님 앞에 논의하고 걱정을 계속해 나갈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걱정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저 뒤에 증인이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두 번째, 명절에 표 안 끊고 집에 갖고 올라오는 차편 걱정 안 합니다. 안 웃으시네. 정말 여러분 반응이 없으세요. 내가 지금 딴소리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온 교인들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들이 대개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앞에서 난리를 친다. 근데 왜 성도 이렇게 조용한가? 그래서요, 교회를 등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고 책임이 없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거의 7, 80%가 그럽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 가는 사람 말고 대화를 하면 공이 똑같이 그 소리 합니다. 나 같으면 목사가 앞에서 저렇게 하면 나 같으면 아멘 하면도 하고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옮길 때는 두 개를 봅니다. 솔직으로 톡 까놓고 얘기해서 목사와 교인을 봅니다.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목사 한 사람 잘 들으면 교회 부흥한다 합니다. 목사 잘못 들으면 교회 망한다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요,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 저 혼자 다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다 그냥 싹 빼버릴까요? 하나님 제가 잘랐어. 한인권이가 잘랐어. 한인권이 열심히.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분명히. 영광과 책임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권리와 책임이 같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육의 문제, 떡의 문제만 가지고 일평생에 기도하다가 그것만 갖고 죽어요. 그것만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떡이 불편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이죠. 그 위에 것 말이죠. 건물로 말하면 1층이라면 2층의 것도 볼 수 있어요. 2층에 올라서 보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백두산을 올라간 사람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산은 산인데 높은 산을 올라가면 다른 세계가 보여요. 똑같은 지구인데 평지에서 보는 거하고 산꼭대기에 보면 다른 세계가 보인다고요. 세상은 같은데 세계가 다르다고요. 이 말의 좀 차이를, 뉘앙스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야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공 던지면 치는 것구나 그러지만 야구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읽혀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전문직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볼 때하고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전문인을 볼 때는 다른 차원에서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 갖고 있는 조건과 상황과 배경을 다 무시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같이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눈앞에서 가장 극적인 대조를 보여줬잖아요. 먹는 문제 실제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 걸 보여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중요하다면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집요하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 이 마지막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에 똑같이 공이 양쪽에 걸쳐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갖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꼬투리갖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진짜 문제는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진짜 살고 죽는 문제는 먹는 문제 아니고 영적 싸움, 즉 진리전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과자기를 잊어먹었습니다. 성경의 뉘앙스는 떡이 불필요한데 필요하다고 바보 같은 생각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여전히 이 마음이 품는 세계가 변하지 않았다는 그거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지금 다른 차원 얘기하잖아요. 그죠? 떡가게를 잊었더니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야, 떡 걱정하지 마라. 바로 대번에 말이죠. 대번에 5병이요 기억나지? 너 떡 몇 개 있니? 하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제자들 그렇지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안 해요. 떡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차원에 얘기한다고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누룩이 뭡니까? 부푸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부흥을 설명하지만 안 좋게 말하면 더러운 것들이 죄가 번져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금 16장 초반부하고 15장 초반부에서 뭔 짓을 했어요? 예? 예수님 하는 걸 헐뜯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보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전해버렸어요. 이들은 거기 대적하고 있었고요. 바로 이 모습, 아까 대적하고 싸우는 걸 봤지 않냐 이 말이죠.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끌려가든지 미혹돼 미끄러지든지 어떻든 간에 문제는 그들의 그 죄악됨을 누룩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스며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생각의 차원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이 세계가 완전히 옮겨오지 않냐면 거기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떡을 먹고 기적을 봐도 아무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싸워가지고 뭐가 진짜 논쟁의 초점인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알아도 보세요. 여전히 떡 가지고 생각하고 있죠. 전혀 안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예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누룩을 주의하는 게 문제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여전히 못 깨달았죠. 세계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못 깨달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우리가 예수님의 구체적인 선물들 이것들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좀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은 때로는 순종이요. 때로는 복종이요. 때로는 신앙의 행위로 보면 하나는 예배예요. 하나는 기도일 수 있고 구제와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한마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나로부터 주께로 모든 올라가는 것을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거는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지칭할 수도 있지만 뭉뚱그려서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작구나 또는 적구나 그럽니다. 믿음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분량이 이렇게 양이 적다는 거죠. 살아가야 한다거나.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5병이요 7병이요를 봤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그런지 봤다 이 말이죠.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주여 15장 16절로 봐보세요. 15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그랬죠. 그렇죠. 여전히 그 문제입니다. 그럼 뭘 못 깨달았어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이야기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고 들어가는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를 유심히 들어보고 그 사람 됨됨이를 파악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뭘 퍼먹냐? LA 갈비를 퍼먹냐? 저기 무슨 호텔이냐? 저 장충동에 뭐 무슨 호텔이 있어요? 아니 그 있잖아요. 두산하고 관계 있는 호텔 하얏트 호텔 맞죠? 거기 가면 LA 갈비가 최고로 맛있어요. 그거 뭘 퍼먹냐 뭘 중요하냐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뭐가 나오냐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입으로 얼마나 비싼 걸 퍼먹냐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생각한다 했다고요. 오늘 늦게 오신 분들에 있어서 앞에 걸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육에 관한 것들은 의식주를 포함해서 명예와 권력과 뭐 여러 가지 정욕들 포함해서 많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요 육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냥 싸잡아서 떡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여전히 떡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방향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죠. 그런데 16장이 여전히 아직 그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여 죽은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앞에 들은 것은 알게 바구니라고 말한 표현하고 광주라고 들은 표현은 이 사이즈에 다른 이 바구니의 크기에 따른 표현이라고 제대로 번역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뭐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뭐 원어로 볼 때 이거는 몇 리터가 들어간 바구니고 하나는 좀 작은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5병이요 4병이요 아니 7병이요 이거는 실존했던 두 가지 별개 사건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는 이방에서 있었다 그랬죠. 모두가 다 내 백성이고 다 내 몸 떡 지금 생명의 떡이 되는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직전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에 보여줬다 그랬어요. 자 이걸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 보세요. 지금 9절하고 10절에는 자기가 떡 먹여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떡 먹여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의 초점은 떡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떡을 어떻게 먹여줬기 때문에요. 말도 안 되게 많이 먹여줬거든요. 불가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진짜 우리 앞에 신앙인의 문제는요. 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린다. 자초해서 안 해도 될 것을 밥을 먹이겠다고 자기가 선언을 해버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데 연거푸 며칠 사이에 바다 하나 사이에 두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수천 명을 말도 안 되는 식사로 먹이고 남겼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는 12광주리, 하나는 7광주리, 12지파, 완전수, 하여튼 완전하게 먹여도 남는 왕이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떡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제1의 문제로 삼는다 이 말이죠. 일평생의 떡의 세계에 아직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이 정도 봤으면 너희가 염려할 바 아니라, 진짜 문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증거된 걸 보면서도 족족 거기에 반대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것, 실제 문제는 진리전쟁의 문제라는 것. 왜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잘하느냐 뒤로 퇴발하느냐 문제는, 진짜 문제는 여전히 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떡이겠지만 진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진리전쟁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어찌 내 말과 내 말한 것이 떡이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더럽힌 자요. 하나님의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세상의 문화와
풍조로 더럽힌 자요.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자요. 교회에다가 온갖 못된 것들 다 치장해놓고 세상의 사고방식 다 가지고 들어와 놓고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요 깨끗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고 그 입에서 나온 것이 천하고 악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대화를 1분도 지속시킬 능력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3년을 같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을 본다고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을 같이 살아온 물어봤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진리전쟁 진리의 세계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책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떡에 핀 곰팡이 정도 문제가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관으로 말씀한 줄 알고 여기서 누룩은 교훈이구나.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랬어요. 엄마는 뭐라 하고 아빠는 뭐라 하고 선생님은 뭐라 하고 목사는 뭐라 하고 나는 뭐라 하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 하고 자 1번부터 7번까지 뭘 고를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 싫으면 처음부터 내 뜻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보기사항 중에 하나 아니에요. 동렬이잖아요. 아빠는 뭐라고 엄마는 뭐라고 목사는 뭐라고 선생은 뭐라고 친구는 뭐라고 나는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성경이 뭐라는지 모르면 믿음 있는 엄마 아빠 목사한테 물어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면 따르려면 따르고 안 따르면 말 것이지. 이렇게 쭉 늘은 다음에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골라볼까? 이번에는 아빠 말 듣지 뭐. 이번에는 엄마 말 듣죠.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복이 있어요. 온 식구의 일치가 되면 복이 있죠. 이번에는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 그런데 목사 말이 성경과 달라요. 그러면 복이 없어요. 화가 있지 복이 없어요. 둘 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다 복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열거사항 중에 하나, 복이 중에 하나. 세상은 오지선다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얘기들은 한 10가지 돼요. 자기 마음에 든 것이 나올 때까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다니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상담가 찾아다니고 목사 찾아가고 뭐 교회 친한 사람 찾아가고 막 찾아다닌 거예요. 10몇 개 나중에 고르라 해도 무슨 말을 1번이 뭐였지 헷갈려서 고르지도 못해요. 살다가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싸움이 진리의 싸움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떡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떡의 세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싸웠을 때는 성경으로 주님과의 말 한마디, 대화를 했을 때 한마디 이기지 못했습니다. 백전백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 따르겠다고 지금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 너희가 떡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전쟁에서 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작정하고 나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야지? 그렇으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떠났을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고 있거든요. 여전히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의 속에 너희의 생각의 깊은 데가 생각의 뿌리가 뽑혀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지 아니하면 아무리 나를 따른 것 같아도 너희는 여전히 3년을 들은 나의 교훈 눈앞에서 5병이여 7병이여 봤어도 떡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진짜 고민거리가 아니구나.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는 진리전쟁의 문제구나.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냐 말이죠. 누가 예수님을 죽이냐고 하냐 말이에요. 떡이 예수님을 죽으려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죽으려 한 적은 없어요. 광야에서도 떡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의 싸움의 문제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없어 문제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그거를 3년을 들었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 올라가기 직전에 이 강력한 대조문을 반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대적을 2번 연거푸 보고 5병이와 7병이를 연거푸 거의 동시간대 며칠 사이에 2번을 연거푸 봤다면 이제는 결단을 낼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3년 동안 들은 말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1차 정리를 해준 거예요. 너희가 떡의 세계에 여전히 머물러 살 것이냐 진리의 세계에 살 것이냐. 내가 이 땅에 진리를 말하러 왔지 너희들에게 떡을 먹여주는 거예요. 떡을 먹여주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떡은
인간의 누리에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데 불미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온 것은 진짜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면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떡을 먹은 다음에 설교가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에. 여기 보면 설교가 안 나오는데 설교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 기록이 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모세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부터 내는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부터 생명의 떡이니 날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떡에 세 개에 갇혀 있으면 그 말을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다 떠나가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얼마나 슬픈 질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이 대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대답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여전히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갑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테스트 받으러 갑니다. 십자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나는 응하게 하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순종하러 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실 때는 종으로 중보자로 왔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대로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하러 가는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테스트합니다. 봐보세요. 갈수록 옛날에는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요. 이제는 믿음 없음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대답을 듣고 테스트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갈수록 예수님은 그들의 언어를 들어봅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과연 너희가 여전히 떡의 세계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아니면 진리 전쟁에 앞장선 진리의 세계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제가 단기 선교 러시아를 갔다 온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 소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한 목사님은 이번 단기 선교 다녀온 소감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청년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같은 세상을 살지만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똑같이 밥 먹고요. 먹고 자고 싸고 잠자고 병들고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같은 세상, 곧 똑같은 지구 위에 이 환경 위에 살지만은 다른 세계, 우리 월드라 그러잖아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때 당시 말하는 유철수 기사님 말한 거예요. 그 사모님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같은 땅을 딛고 사는데 다른 세계를, 즉 다른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물어봅니다. 과연 너희가 나는 어차피 우리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숱한 사람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냐? 세계를 바라보는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냐?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냐? 떡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바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걸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믿음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크게 한번 봐볼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에 3년 이상 사시면서 매 순간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가 예수님의 이름 본인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완전히 인간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등 뒤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냥 덩달아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냥 덩달아서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자신과 제자들을 전부 분리시킵니다. 구원받게 되겠다고 떠나버렸다는 분리인 거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을 별개로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동에 저기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예수님이 싸우고 제자들은 뒤에 서서 더불어 승리를 얻었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너희가 이제까지 나와 함께 했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고 예수님이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이리 옮겼느냐고.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과 계속 이렇게 간격을 벌리면서 너희의 믿음, 별개로서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고 자꾸 물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특별히 그게 최종적으로 어디서 확인이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확인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나의 믿음을 주님은 확인해 보십니다. 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구나. 그렇죠. 설교도 많이 들었구나. 성경도 제법 많이 봤구나. 야, 성경고사 보면 잘 맞겠다. 야. 그리고 통째로 볼 때는, 우리 교회 통째로 볼 때는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제법 한다. 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 이리 와봐. 바로 너. 저만요? 그래, 너 혼자만. 각자에게 말했죠. 혼자만. 일상에서만 이렇게 테스트하면 좋은데 종말의 마지막 때 테스트를 해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만큼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그래도요. 주님을 가고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요. 어쨌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진짜 사나 주나 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떠나버렸어요. 무엇이 입에 들어가는가를 보는 사람. 떡이 없음만 갖고 고민하는 사람.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세상의 환난과 핍박할 때는 절대 거기서 못 버팁니다. 그러면 저보고 당신은 자신 있냐? 아니요. 매요. 자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누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 하면요. 내가 도와준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이길 힘이 없고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저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 자가 있어. 그 사람을 구원하시라고 감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춰라.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계시록에도 나와요. 에스겔도 나온 것처럼 환난 중에 인친 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기까지 일상의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견지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 뭡니까? 간질거리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저도 이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게 믿음인데 말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싸잡아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없습니다. 복종도, 순종도, 헌신도, 예배도, 기도도, 선교도, 전도도, 인내도, 오래 참음도, 절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강구해야 되는데 일평생에 주제는 좀 달라졌는데 싸잡아보면 항상 떡이에요. 교회를 와도 떡이고 안 와도 떡이고 시험에 들어도 떡이고 시험에 풀려도 떡이고 기분이 좋아도 떡이고 안 좋아도 떡이고 오로지 떡.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일상에서 테스트해보지만 주님 다시 올 때 가까이 보면 완전히 지진이 나서 서울을 강남 강북으로 두 쪽을 이렇게 낸다고 할 때 그렇게 확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모를 거예요. 안타까운 건 모르고 있어요. 떡의 세계에 있으니까 이 진리전쟁을 아직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아직 모르니까 자기들이 진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걸 모른다고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의 지금 현재 신앙의 처지와 이 상황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마냥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곧 있으면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서 작은 여자아이에게도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세상에 저주하며 그렇죠? 맹세하며 베드로가 언제 맹세해봤어요? 주님 앞에서. 언제 예수님을 축복하고 세상을 저주해봤어요?
그런데 자기 선생님을 맹세하여 저주하기까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떡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까? 진리 문제에 달려 있습니까? 후자, 진리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 전쟁입니다. 떡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말은 영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 같고 영의 세계와 진리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영육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된 건 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영육으로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영만 있으면 귀신이고 몸만 있으면 시신이라고요. 영육이 하나 되어 사람이고 부활할 때도 영육이 하나 되어 새롭게 된 육체를 주시는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이 변화된 육체를 입으려면 반드시 먼저 영혼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을 말할 때는 영적 중생이지 육의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중생 같으면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영의 중생을 말했어요. 영의 중생이 곧 변화된 육체의 변화, 즉 중생이라고 하면 그것까지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바람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육을 함께하여 인간을 만드셨지만 순서는 영으로부터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심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육은 아무리 애를 써도 영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영이 변화되면 육은 자동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삶이 새로워진다고요. 여러분, 영이 변화되고 영이 막 따로 돌아가지고 막 의로운 행동을 하고 다닙니까? 아니죠. 그 영이 주관하는 육이 주먹질했던 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남을 매일 정죄판했던 입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신자들을 확인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형은, 초림의 삶은 그 자체 우리에게 진리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면서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도 미리 보여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이름, 그때는 육체가 없으시죠. 지금 우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바로 동일한 예수 이름 때문에 한낱 여자아이에게 목을 걸어놓고 테스트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주여 내가 주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내가 거기서 들었고 자리다 박수를 친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중풍병 걸리는데 내가 모셔왔으니 주님이 치료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나는 너를 몰라. 그럴 것인지 아니면은 마리아처럼 그 무릎팍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를 아노라고 말씀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말이 그런다 그랬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예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지금 전초전입니다. 전초전 제자들에게. 진짜 문제가 뭔지 지금 하나씩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게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서부터 19장까지 9장 정도가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기록하십니다. 마태복음도 지금 16장부터 20몇 한 25장인가요? 거의 10장 가까이가 복음서는 전부 다 마지막 예루살렘 3년 공생 중에 마지막 예루살렘 얘기에 3분의 1 정도씩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온 목적 드러내기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라고요? 구원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방편은 뭐예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하리라 잔치하리라. 이것이 인자가 온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옆에 있지만 남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남 이야기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는 그 동일 사건, 동일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 있는 12마리 양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3년 공생이 다 끝났어요. 이제 너희가 이 마지막 여행에서 여전히 드라크마 찾고 있는 사람 여전히 떡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말고 너희가 실제로 나에게는 잃어버린 양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제자들 관계를 벌리면서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나는 여기서 있다.
너희는 사실 함께 서 있었는데 육체로는 같이 서 있는 것처럼 여전히 마주보고 강 건너편에 서 있구나. 이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너가야겠죠. 예수님이 근데 말씀이 뭐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예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책망을 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참선을 하는 종교처럼, 명사하는 종교처럼 깨달음의 신이라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속에 아직 파고들지 못했느냐. 요한복음에 말하면 너희가 아직 내 말을 영접하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테스트할 그날이 그려집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칭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주님이 시험지가 다르잖아요. 세상에 A형, B형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험지는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시험지 하나 가지고 쫙 펼쳐놨을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우리의 그 답안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순화해서 표현했다 치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넌 아직도 구원받을 믿음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길에서 주님이 이걸 확인하고 제자들이 이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했어요.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문제죠.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를 대입해서 봐야 됩니다. 마냥 교훈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죽임을 해서 예수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세상이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신상을 세우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그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3년이 뭐예요? 그보다 10배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여도 저도 이제 30년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저런 소리는 나이 든 사람만 생각 아니에요. 저도 따지면 30년 넘어요. 그런데 적게 잡아도 이제 30년 됩니다. 30년 예수 믿은 나 자신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면 과연 이게 제자들을 책망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랬던 거예요. 제자들 밟고 서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깨달을 수 있는데 교만한 교인들을 만들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붙이는 것 같지만 나를 잠시 이렇게 거리를 둔 다음에 너와 내가 같은 세계에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은 나의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신앙이 좀 차원이 높아져야 된다고요. 기도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위해서도 이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랍 중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북한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WEC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WEC, WEC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영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각처의 국가들의 신앙의 현 주소, 교회들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역입니다. 그 선교단만큼 세밀하게 기도 제목을 파악하는 선교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교단이 얼마 전부터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이제는 우리는 기도 제목을 파악해서 가르쳐주는 일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대요. 때가 그런 때예요. 이제는 누군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말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소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요 열심히 안 하라 그래도 해요. 그런데 이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와 동등한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얼굴 새까만 사람들을 위해서 칼을 들고 피를 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등한 열정으로 기도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두기가 똑같아요. 여전히 떡의 관계 안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기도 시간만 좀 늘려가지고 막 내 마음의 느낌만 좀 뜨거워진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전범위 전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세계가 달라진다고요. 뿌리가 뽑혀서 완전히 옮겨야 되고요. 한 층, 두 층이 아니에요. 평지 살다가 에베레스트 꼭대기 쫙 높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땅 깊은 데 가서 저 지하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 이걸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건 누가 가르쳤냐? 성경이 이미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반대편에서 그 진리를 위해 목을 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가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아시죠? 기도의 때를 지나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선한 자를 위한 기도든 악한 자를 위한 기도든 교회를 위한 기도든 민족을 위한 기도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든 항상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례식을 우리가 다 치는 건 아니지만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대는요, 오늘 돌아가신 그 고인, 그 어른이 더 살길 기대했어요. 더 살길 기대했다는 말은 더 살 줄 알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알듯이 죽음은 우리 계획보다 빨리 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면 저를 치십시오. 죽음이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항상 빠릅니다. 기대한 것보다 빠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 그 생명을 위하여 세운 계획보다 항상 앞질러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린 일에는 우리의 지금 가진 계획보다 우리는 조금 더 땡길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힘을 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구에서 믿는 자를 주님이 부르고 계시고 복음을 증가하고 계시죠.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다를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늦어요. 보통 우리가 늦어요. 그래서 소위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뒷북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요, 그런 때는 지났어요. 그것도 잠시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하고 정말 영적 세계를 맞춰가야 돼요. 제자들 보십시오. 같이 가야 된다고요, 이제는. 몸만 같이 갈 것이 아니고 진리 전쟁에 같이 가야 되고 영적 싸움에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지만 초대교회를 지향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믿음, 마지막 성도의 사명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는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 떡의 문제를 가지고 일평생 싸울 것이 아니요. 진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진리전쟁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사는 세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것을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마지막에 이 싸움을 승리한 다음에 주님 앞에 두 발로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신 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분명히 그렇게 우리 써줄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데요. 한 번 살고 한 번 죽을 거니까 막 노세우스처럼 무슨 노력합니까? 한 번 살고 한 번 죽으니까 사는 동안 정말 믿는 것처럼 믿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